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보낸 성도들이 바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가 큰 풍랑이라는 것을 알고 바다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바로 그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자기를 바다 가운데 던졌고, 또 자기가 주 앞에서 쫓겨났고, 4절 보면.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잘 보면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는 기도라기보다 자기가 잘못해서 만난 이 결과는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뤄내는 그런 식의 기도인 걸 볼 수 있어요.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죽음 앞에서도 요나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 자신이 가진 믿음의 내용을 부각시키려고 우상 숭배의 실상과 자기를 막 대조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식의 타당성을 찾는 기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고 또 너무도 그의 말이 너무 타당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요나의 기도 속에 그나마 좀 타당성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치는 길에 있었는데 기도를 잘 보면 그의 기도 속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돌이켜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른 회개와 그런 태도, 그 각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규하고 그저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하고 이렇게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개의 문제는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요나의 기도 속에서 귀 기울여 볼 것은 딱 그거 하나죠.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태도, 말씀을 외면하는 삶의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뉘우침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로 내가 연으로 이곳에 왔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오해할까봐 좀 이야기를 하는 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좀 짚어볼 거는 일단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어쨌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믿음의 문제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저 3일 동안 산소도 없이 살아나냐 마냐 이런 문제로 따질 건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었던 일이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낸 사건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서 이해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인간적인 과학 이성으로 규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의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을 통해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지만 그래도 좀 타당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던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내용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바로 전도하는 얘기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게 신화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건 좀 웃긴 얘기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결국은 그 코너에 있는 거니까 어디 거기까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보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지중해를 거꾸로 나와서 스페인을 지나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지금 두바이가 있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티그리스 강을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다 니느웨에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1년이 걸려도 못 가는 거리다. 이런 거를요. 요즘에 이 신학교들이 참 좀 걱정이 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까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주장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내가 믿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아프리카까지 가 돌아가는 먼 길을 데리고 갑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풍랑을 만났던 그 지중해에서 바로 되돌이켜서 요나가 배를 탔던 그 요바로 그냥 토해버리면 되던가 아니면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좀 더 북쪽에 뭐 두로나 시돈 지역 그쪽으로 이제 토해버리면 되죠.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좀 더 북쪽인 아람이나 시돈 지역에 떨어졌으면 거기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 시간도 보충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육로를 따라서 그렇게 니느웨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괜히 성경의 그 오류를 안 믿고 오류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려고 오류를 트집 잡으려고 하는 얘기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은. 마음이 꼬인 사람들, 성경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의 이 기적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는 건데 그 건져내셔서 그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그거는 어저리 뭐 돌아서 뭐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은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왔던 장소로 토해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도망치던 그 요나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자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러니까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3장에 토해놓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눈독들이 이제 다른 곳에 눈길 빠지지 않고 드디어 이제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주 하는 짓거리가 가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하루 만에 다 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사명이 자기의 그 어떤 좀 게으름으로 늦어져서 이렇게 막 너무 안타깝고 조급한 마음에 막 그렇게 빨리 전한 게 아니에요. 보면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수르가 여전히 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도 여전히 아수르가 미워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얄미워서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후다닥 달려가면서 딱 하나님이 전화하신 전화를 하셨던 그 말만 한 거예요. 너네 죽어 심판받아 이렇게만 했겠죠. 다시 말하면 건성건성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해석들이 다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내용으로 볼 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니까 정말 이 죽어갈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절박해서 그렇게 전한 건 아니라는 거. 대충 전하고 대충 외친 건 분명히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런 모습이 또 우리를 상상하게 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에게 이 사명이 왔구나. 아, 이거는 우리가 셀 속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정체성은 부인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어쨌든 교회를 나오면서 억지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자리에 뭐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뭐 셀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 맡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질책받지 않을 정도. 하나님도 뭐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는 있는데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은 아닌데 태업이라고 그러죠. 태업. 태업식으로 이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식으로 교회 나왔잖아요. 나 봉사했잖아요. 나 셀 모임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행해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인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늘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핑계 때문에 뭐 도대체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셀 모임에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다른 소리만 하고 앉았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이 가정, 이 셀로 모였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나는 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되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5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렇게 개떡같이 전도를 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장 5절부터 쭉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뭐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근데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까 이 왕도 그렇게 막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막 씌우면서 막 회개하는 행위죠. 니느웨 왕도 직접 요나에게 뭐 들은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만 듣고서 그렇게 회개하고 동물 가축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뭐 월요일 묵상에서 나눈 것처럼 그 당시 아수르는 어땠어요? 내부 분열이 심했다고 그랬었죠. 아수르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힘을 점점 잃었고 그래서 요나서 자체가 지금 아수르 왕이라고 안 하고 자꾸 니느웨라고 어떤 도시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내부분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지금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볼 때 BC 765년에서 759년 큰 전염병이 또 그 당시 돌았고요. 또 763년경에는 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들 전체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요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곧바로 반응했다. 그렇게도 보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 회개의 반응이 그냥 뉘우치고 그랬냐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로 붙였다가 모면해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과 왕의 회개라는 게 뉘우침을 넘어서는 거였다라는 거죠.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베옷을 거치고 이래가면서 쫙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회개하라고 하면서 단지 뉘우치기만 하고 죄송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행실을 고치고 불법과 죄악을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10절,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보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뭐 베옷을 입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뭐 굶고 금식하고 잘못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뉘우침이라는 건 또 하나의 깨달음일 뿐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 그럼 그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표현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칭찬의 말을 잘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뭐 그런데도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변화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바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고 불고 아파하더라, 뭐 부흥 집회하더라 여기서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깨닫고 뉘우치는 거, 뭐 눈물 흘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눈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회개도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눈물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똑같하더라. 이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말로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다른 어떤 뭐 뉘우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뉘우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회개하는 사람의 행동이 이걸 깨닫기 전 어제와 달리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다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에 눈물 흘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 예배 드릴 때 뭔가 이게 와야 자기가 마치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겉봐서는 몰라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을 넘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깨닫게 될 때 표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강도보다 그런 표현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그 이후 하나님이 죄악된 길이라고 알게 하신 그것을 즉시 돌이켜서 이제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느냐.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당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기에서 바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아와서 그동안 하지 않고 미뤘던 것을 즉시 또 행해가는 거죠. 약속대로 언약대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같이 울고 눈물 흘리며 그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게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또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뭐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까지 보내서 막 그렇게 막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데도 이 민족이 지금 귓등으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니느웨는 달랐어요. 저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돌이키고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한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오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말씀처럼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것은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당만 열심히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는데 변화가 없다? 이거 참 문제라는 거죠. 단지 좀 더 성경을 깨닫고 종교를 알고 뭐 그러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종교인이 돼갈 뿐이라는 거죠. 익숙한 종교인이 돼갈 뿐이라는 거죠. 잠시 눈물 흘리고 죄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뭔가 이게 느낌이 없으면 좀 더 강한 걸 만들어가라고 교회에게 막 큰소리치고 실제 삶 속에서 그 죄악된 행위, 습관, 그릇된 관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보면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악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를 살려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용서하며 회복하는 회개는 지금 이 니느웨가 보여줬던 딱 그 얘기. 그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부르시죠. 크게 외치 안 돼, 거기 안 돼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들을 때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낮추고 그게 잘못된 거구나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침의 회개가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회개라는 거.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서 과연 그런 변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변화가 있는가 잘 분별해서 온전한
자신의 믿음의 현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좀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 말씀의 가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늘 깨닫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항상 계속 이전부터 살아오던 그런 그릇된 습관과 태도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과 태도가 변화되려면 우리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에 맞는 가치로 변화되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런 바른 행동들이 지속될 때 우리의 그릇된 습관과 태도들이 바르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요나와 같은 이런 습관, 이런 태도를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또 다른 죄의 함정에 빠져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성도는 실수도 없고 죄의 유혹에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치명적인 죄의 유혹에도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 잘못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변화의 능력, 행동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순간부터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구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성장하도록 하나님과 늘 삶 속에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회개라는 너무도 축복된 이런 기도의 도구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앞에서 핑계와 변명과 논쟁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온전할수록 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찔리게 하시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계속 도전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확실한 음성을 듣고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을 고집하며 변화되지 않고 변명을 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건강한 성도란 아무런 흠도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제로 돌아와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음성 들을 때 온전히 그 말씀 따라 변화되는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단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철저하고 세밀하게 나의 현재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점검하고 바꿀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